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인데요. 지난번 거 총괄해가지고 같이 쭉 한번 되새겨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부터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동산은 베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늘 꽃이 가득하다. 과거에도 많은 꽃들이 있었고 현재도 많은 꽃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동산을 가득 채우는 꽃이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동산에 가득 채우는 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그 꽃들은 모두 닮았다. 누구 닮았다 그랬죠? 주님을 닮았다. 두 번째, 그 꽃은 모두 옮겨 심겨졌다.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이 뽑아서 주님의 동산에 심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동산에 처음부터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었다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을 뽑아 주님의 동산으로 이거된 사람들, 이사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그 뿌리가 서로 같다. 누구의 뿌리? 주님의 뿌리. 주님을 통해서. 원래 우리 뿌리들은 아담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주님에게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처음에는 연약했다. 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납니다. 누구의 돌봄이 있어?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장성케 된 거예요. 다 누구의 은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자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게 한 사람들을 다 기쁘게 여기며 그들을 선대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태양의 빛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바라기의 신앙을 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 이 땅에 파송된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심겨졌지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다섯 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이슬을 필요로 한다.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꽃들 매일매일 공급하는 거. 여러분, 과거의 것, 과거에 받은 은혜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즐겁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자들이에요.
6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위험한 잡초들과 섞여 있다. 그러니 어떻게 잡초를 뽑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청교도에서는 죄 죽이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성의 그러한 것들이 아직, 아담의 그러한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만 구원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 언제 끝나냐?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ing를 쓴 거예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가고 있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누구? 잡초가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죄성을 죽이고 죄 죽이기의 인생을 살고 거룩과 성결과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찾아와서 맘이고 나지고 요셉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속에서 죄악된 세상에 가장 음란한 것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현장 속에 있을 때마다 이 의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 보고 계시다. 거기서 그의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의 신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젊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야. 나이 많다고 안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잡초와 같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죄악의 그러한 잡초들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7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가지를 치고 흙도 갈아 주어야 된다. 과거의 것으로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아줘야 돼. 늘 가지를 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올곧게 나를 만드시는 그 작업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내어 맡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흙을 갈아줘야 돼.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 늘 새롭게. 8번째, 주님의 꽃들은 모두 자란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된 사람들은 자란다. 성경은 어떻게 자랐냐고 얘기하냐면 30배, 60배, 100배. 저와 여러분들이 곡물을 심으면요, 이 자라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벼 이삭 하나 심잖아요. 거기에 몇 알이 맺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래 자빠질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 여러분, 여기서 그것처럼 수집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체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그 주님과 함께 생명에 나아갔더니 자란다. 왜 못 자라냐? 저와 여러분들 이단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돼. 여러분, 구원파 안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단에 아주 골수분자로 빠졌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얼굴에 어떤 얼굴이 있었는가를 보세요. 우리들 주위에 그런 구원파로 갔다가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희한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꽃들은 가지각색이다. 꽃이 있는데 장미꽃 하나만 이 세상에 있는 꽃이 다 장미꽃만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워낙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 예? 예, 제가 빨간색. 볼펜도 다 빨간색 했더니 제가 명색이 그래도 심리학과 안 나왔습니까? 그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많다. 뭐 이런 자료들이 막 나와. 근데 내가 열등의식이 많나? 없을 수는 없겠지. 그리고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읽어봤더니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특징이 있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좋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 색깔 가지고 어떻게 그 속 마음을 알 수 있겠어. 근데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꽃을 보낼 때 한 색깔로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깔과 어떤 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되게 아름다운데 냄새는 없고 또 어떤 것은 되게 재배꽃같이 조그만데 냄새는 아주 진동하는 아주 향기로운 아주 진동하는 그러한 꽃이 있고 별의별의 가지각색의 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 없어?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번영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귀한 향품 고베라와 나도풀과 아름다운 과수와 석류나무와 하여튼 이런 여러 다양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꽃들 이름들 다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꽃 중에 하나 아니라면 장미꽃 하나밖에 몰라요. 이러면 얘기 안 되겠죠. 가지각색의 하나님이 창조해 있는 그러한 어마무지한 가지각색의 꽃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님과 성령의 세례와 희망과 근거와 말씀에 대한 존경과 기도하는 즐거움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같지 않은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반적인 경험, 천국에 대한 자격은 같지만 구체적인 경험, 생각과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 콜링이 다 다르잖아.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있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자녀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 한번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끌려 나온 분도 있고 눈물의 기도 속에 기도해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고 여러분 가지각색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 저는 어릴 때 당연히 교회 나가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집보다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그래서 제가 엄마 찾으러 가면 엄마 어디 있냐 그러면 교회 가면 엄마 만나. 거의 목회자 수준의 그러한 마음으로 섬겼던 어머니 기억해요. 아버지가 야 엄마가 데리고 와 그러면 달려가면 거기 책방 거기 계셔. 저는 어머니가 다 그런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머니도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다 본 게 있어요. 신앙도 가지각색. 믿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에 속하지만 그 부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 진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들이 차지하는 진리의 부분들의 비율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보면 하나지만 꽃은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지각색의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다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가지각색의 자기 분야가 다 다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직장을 보세요. 여기 우리 똑같은 동종업종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희뿌장하게 생겨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또 뭐 주사 가지고 그냥 찔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가지각색에. 이 사람은 그림 안 그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설계 또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다 분야 사람이 생각과 그 어떤 지성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각색으로 그러한 부름들도 다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교파와 교단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하나요, 다양한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합동 측에서 장로교 교단에서 자랐어요. 감리교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고 성결교 목사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많이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공통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 만난 자의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다 똑같아. 교파만 다를 뿐이야. 다 우리의 형제들이야. 로마 캐톨릭 빼놓고요. 거기하고는 완전히, 거기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일명 이단이라고 저는 지목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는 제가 구원도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반만 믿고 반쪽은 다른 것을 믿는 것처럼 유사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 다른 교파와 교단은 모두 주의 동산에 속하며 큰 뜻으로 결합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동산에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도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꽃들은 모두 다 쓸모가 있어요. 어느 것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주의 동산에는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가지각색인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동산에서 자라는 꽃 중에 색깔이 곱고 눈에 잘 띄지만 향기롭지 않은 꽃들이 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멀리서 보면 그 꽃이 딱 보여. 한 곳에 있어도 다 보여. 정말 대단해.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끌고 색조도 아름답고, 근데 그게 전부야. 세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인기 있는 설교자,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탤런트, 널리 추종받는 사람들이 흔히 이 종류에 속하는 크리스찬이에요. 널리 추종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의 동산에 피는 꽃이에요. 튤립, 해바라기, 모란, 달리아, 다 화려한데 가서 향기를 맡으면 냄새가 안 나. 해바라기 가서 아무리 킁킁거려도 해바라기 냄새 별로 없어요. 도리어 이상한 냄새 나. 주목받는데 화려한데 향기가 안 나. 그래도 주님의 동산에 피어 있어. 가지각색이라고 제가 얘기했어. 두 번째, 부류의 꽃들도 있어요. 주님의 동산의 꽃 중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아주 향기로운 꽃이 있어요. 이런 꽃들은 세간에 결코 알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흔히 공개적으로 주목되는 것을 매우 꺼려해요. 자기를 숨겨요. 자기 자신의 평범한 일을 고집하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나 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기롭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이 알려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눠요. 남편과 아내, 아이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의 10분의 1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섬겨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의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향기는 더욱더 진할 거예요. 이 꽃들은 아주 적기 때문에 가치 있는 주님의 꽃들로 세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제비꽃, 아주 조그만 곳에 피는데 향기는 진동해. 아주 적은데 그곳에 싹 스쳐만 지나가도 그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립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지각색인데 나는 뭔가 한번 말씀을 한번 그곳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의 동산에 있는 꽃 중에 추운 날씨 속에서 살 수 없는 꽃이에요. 이런 꽃들은 연약해서 역경을 당하면 쓰러져요. 그들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부드럽고 따뜻할 때만 활기를 띠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시련과 고난의 찬바람이 예기치 못한 고통이 딱 서리빨 같은 것이 확 비춰질 때 그들은 할퀴어져 쓰러져 버리는. 그러나 주님은 한없이 자애로우셔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옮겨다 심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주의 동산의 양지 바른 따뜻한 곳에 옮겨 심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들 주위에 강한 나무 울타리를 치시고 누구도 그를 멸시하지 못하게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꽃들이 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운 꽃이죠. 네 번째, 꽃들도 있어요. 주님의 정원에 있는 꽃 중에는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강한 꽃이 있어요. 이런 꽃들은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 순교자와 같은 꽃을 피우는 꽃들도 있어요. 적대감이나 고통 그 어느 것도 그들을 움직이지 못해요.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다른 꽃들을 보고 감탄하게 되는 부드러움의 향기,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또 사랑스러움이, 그 우아함이 그들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꽃을 피우는, 역경을 이기는 그러한 꽃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꽃은 거칠고 동정심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전율케 하는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독특한 소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제각기 나름대로 아름다우며 제철의 진가를 발휘하는 주님의 귀한 꽃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제가 꽃은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겨울을 이기고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크로커스. 정말 이뻐요. 겨울을 이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꽃들도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주님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비가 온 후에 가장 향기로운 꽃이 있어요. 비가 온 후에. 이런 꽃들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보여주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 전성기 때는 태만하고 나태한데 그들이 자기의 탁월함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슬픔이나 고통의 소나기가 퍼부을 때 그들은 미소보다는 눈물에 더욱 거룩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웃을 때보다는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 꽃들은 주의 동산에 핀 가장 사랑스럽고 향기로운 장미꽃. 여러분, 비 온 뒤에 장미 그 밭을 한번 가보세요. 장미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비 지나가는데 장미꽃 냄새가 확 올라오는, 이 비 온 후에 가장 강렬하게 나는 냄새가 이 장미꽃이구나 깨달았어요. 6번째 꽃도 있어요. 주님의 동산에 핀 꽃 중에 밤에 가장 향기로운 꽃이 있어요. 밤에. 이런 꽃들은 시련이 주어져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늘 시련이. 근데 저는 이 꽃 안 되고 싶어요. 시련이 와야 주님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련 안 오면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와야 주님 앞에 빛을 발하는. 그들의 기도는 게을리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 시련과 환난의 그 비바람이 칵 닥치자,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이소, 살려주세요, 내가 억수로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각종 방언으로 다 얘기하면서 아이고 살려달라고. 시련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키워가는 꽃들도 있다는 거예요. 7번째로 주님의 동산에 핀 꽃 중에 짓밟힐 때 가장 향기로운 꽃이 있어요. 이 짓밟힘. 평상시에는 아무 향기가 없는데 확 하고 누가 충격이 오고 고통이 오고 눈물 나는 어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탁 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요. 평상시에는 몰라. 심한 불황의 강풍과 폭풍우가 그들에게 몰아치고 세상이 경악할 때 그 기미가 보이는 그러한 꽃들도 있어요. 환난이 올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꽃들이 있더라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저보다 한 2살 더 많은 형이에요, 형. 근데 이분이 위암 말기야. 제가 신방을 갑니다. 가면 해맑은 얼굴로, 목사님 시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를 볼 때 안색에 죽음의 빛이 역력한데 오히려 차분히 미소를 띄우면서 샘솟는 내적 평화로 도리어 신방 가서 위로하려고 했던 저를 더 위로해 주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조금 있으면 저 하늘나라 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래요. 제가 너무 그분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났는데 왜 날 보고 우니? 나 조금 있으면 주님 나라 갑니다. 확신 속에서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는. 엄청 괴로우셔가지고 이렇게 링거에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그거를 받으시더라고.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도리어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 바로 주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향기를 나는.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시련의 현장에 사랑의 끝장을 보여주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분 장례 치를 때 제가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의 믿음이 보여. 그의 신앙이 보여.
마지막 8번째, 주님의 동산에 핀 꽃 중에는 죽을 때까지 진가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꽃도 있다. 이 꽃은 성경에 나오는 도르가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선행으로 충만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도르가가 죽을 때까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그 메리아스 뭐 이런 거 꼬매가지고 다 나눠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 그 옆에 그런 게 있었어. 그 도르가 살려야 된다고. 여러분, 선행으로 충만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주님처럼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는 것, 애정이 없는 세상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돌봐준 사람 없는 그러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향유를 부어주고,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빈궁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어 도와주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에 또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들을 알아보는 이는 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선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섬긴 것이 다 드러나는,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보석같이 피어나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모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제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그분이 나한테만 그렇게 잘해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분 돌아가시는데 관 이렇게 할 때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 정말 사랑을 받은 그것이 느껴지는, 그분의 돌아가심이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장례식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나한테만 그렇게 잘해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분 주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장례 치를 때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그렇게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권사님을 저는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다음으로 늘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에 은혜를 끼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억해. 여러분요, 인생을 한 번 살아도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저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한 게 감격이다, 기쁨이다, 곧 즐거움이다, 뭐 이러한 삶을 살았던, 떠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간 떠납니다. 여러분 좋아했던 그러한 직장도 언젠가는 이직하게 되고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떠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자녀들과 주위에 알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였어. 저는 두렵습니다. 저도 성덕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할 날이 오겠죠. 그때 최 모시기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할 겁니다. 몇 마디 저는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남겼나? 주님을 증거하는 목사였나? 정말 우리 성도들 사랑했나? 정말 저들 섬기려고 그렇게 했나? 정말 부모님같이, 어머니같이, 동생같이, 형같이, 자식들같이 그렇게 내가 부모 하나 저들 섬겼나? 두렵습니다. 세상 떠날 때 그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 영혼이나 육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보낼 겁니다. 결코 세상에 미련을 남기지 않은 채 떠났던
멋있는 꽃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8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어떤 꽃인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동산에 속한 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황무지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세상 황무지 가운데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느 동산의 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굴곡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가지각색으로 내가 어떤 꽃을 피며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주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꽃들이기를 바랍니다.